오늘 또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캘리포니아에 통행 금지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감사의 비결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격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격언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인에게 가장 곤란한 날이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고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한 날로 알면 되지만은 감사주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감사헌금까지 하라고 하니 감사주일 지내기가 참 부담스럽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합니다. 요양간에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비밀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한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들 말합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은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또 꿈꾸던 일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남보다 더 좋은 위치나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은 인생살이가 살만하다라고 표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없다든지 목표를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남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잃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힘도 용기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되어 주리라 생각했던 나라가 소망이었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은 그래도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라고 했고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사업과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오면 귀찮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7,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정상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엉망인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관점으로 봐도 비참할 따름입니다. 아니 참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 주수를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통행 금지까지 내려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 중에 눌려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해변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에게 먹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새우를 던져주는 노인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었고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또한 갈매기들은 이 노인과 친숙해져서 노인의 어깨와 팔 등에 앉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노인의 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해군 장성으로 복무하던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어류에 배가 파손되어 구명대를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허기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갈매기 한 마리로 그의 생명을 연장했고 구명보트를 통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장군은 갈매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매일 갈매기에게 먹을 것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성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언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 3번씩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1095번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코로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이 온 교우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종들 위해 가정 위해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이 미주 땅과 그리고 온 세상 각 오지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